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주 함께 갑시다. 시작. 신앙의 경주 함께 갑시다. 신앙의 경주를 함께 갑시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근처에 있는 파크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름답게 단풍이 쫙 물들어 있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죠? 얼마나 바쁘시길래 단풍이 드는 것도 볼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환경과 이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느라고, 내 앞에 있는 현실 바라보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데 진짜 더운 나라, 진짜 추운 나라 가보면 여기가 얼마나 복된지 알 거예요. 이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이 가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가끔씩 거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뛰도는 이곳에서는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2층 기도방에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닐다 보면 참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족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이란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보고 있는 이 길들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살았는지 한번 잠시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말씀하셔야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는 거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왜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나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본문 바로 앞 2장 전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믿음의 경주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법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1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일찍 들어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그 룰에서 어긋나면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경기자로서 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법대로 이 경주를 달려간다라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너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너는 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가 우선 근신하여 라는 의미인데 이 근신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삼가다 또는 침착하게 일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신하여라는 운동 경기자에게 근신하여는 말이나 행동에서 자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경주를 하는데 왜 근신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영적 경주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영적 경주를 하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운동선수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김연아 선수가 3일 밤낮으로 라면 끓여 먹고 맛있는 음식 시큼 먹고 몸이 뚱뚱해지면 3단 회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만 해도 불가능하겠죠? 이처럼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과 행동에 절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비싼 물건 사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근신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심해 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신앙의 룰이 또 두 번째로 뭐냐면 고난을 받으며 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카코카데손이라는 단어인데 원 의미는 고난을 받는다기보다는 고난을 견딘다 혹은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는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경주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육상 대표로 사단 체육대 하는데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연대별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데 1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뛰어가지고 바톤을 남기는 건데 하루 종일 뛰는 것도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재미없고 시키는 사람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산으로 달리고 막 깊은 계곡으로도 달리게 하고 막 온갖 고난을 다 주는 거예요. 막 팔다리가 쑤시고 숨도 차고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끝까지 훈련을 참아내고 견디는 줄 아세요? 끝마치면 휴가가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가장 환상적인 것은 휴가 나가는 거예요. 휴가 나가면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신앙의 경주의 룰은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자로 삼아 주셨는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의 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근신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전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직무. 이 직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안이라는 뜻인데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의미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주자로서 이 땅에서 룰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1등에서 금메달 따서 이렇게 시상대에 딱 오르게 되면 애국가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 선수들은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만 TV 보고 여러분은 안 보는가 보죠. 눈물을 흘리죠. 눈물 흘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눈물이 아니죠. 어떤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 내가 이때까지 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 훈련을 소화내면서 드디어 내가 금메달 땄구나 라는 그 감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눈물의 감격을 안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다가오는 죽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 슬픔과 심한 경우에는 원망과 한탄이 있는데 신앙의 경주자로 산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고난의 삶, 힘든 삶, 내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의 자리,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떠한 심정인지 나옵니다. 드디어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 원어에서 보면 선원이 배를 바다에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놓았던 배의 로프를 푼다라는 의미가 있고, 나그네가 다음 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쳤던 장막줄을 다시 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치 이 기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학의 경주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누님의 가정을 만나러 가기 전날 미국에서 들뜬 밤으로 지내었던 하루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담임 목회하던 지역에서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저희 누님과 매형이 선교하고 있는 인도 선교지에 있는 빈민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민촌에 유치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치원을 지어보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가지고 우리 누님한테 가는 날이었어요. 제 마음이 쿵닥쿵닥쿵닥 너무 뛰는 거예요. 그리웠던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비자 때문에 인도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 한 주 정도 들리게 됐어요. 뭐가 기뻤을까요? 아그리고 기다리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더 잠이 안 와요. 설레서. 그런데도 감사하게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대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또 부탁해서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 설교를 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보지 못했던 그리던 사람들을 쫙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가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그 기쁨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태장을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서 파손되는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에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 지점에 달려오는 운동선수처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그 육상 트랙 5바퀴 도는 10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걸 잘해야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m를 3분 50초에 달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m 트랙을 5바퀴를 도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마지막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체력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뛰기 전부터 아이고 5바퀴 어떻게 돌아야 되나. 돌면서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어요. 돌면서도 힘들어. 한 바퀴 돌 때도 힘들고 2바퀴 돌 때도 힘들어요. 3바퀴 돌 때는 더 힘든 것 같아. 그런데 그나마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기쁜 줄 아세요? 마지막 결승점이 눈앞에 보일 때, 이제 다 뛰었구나, 이제 조금만 뛰면 끝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샘이 나더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결승점에 도달했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기쁜 겁니다. 내가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승점 앞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면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20대를 돌고 30대를 돌고 50대를 돌고 90대를 돌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달려가게 되면 편안하게 그 신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다가 많이 기억이 나요. 한 번 이렇게 넘어지고 한 번 이쪽으로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예배 시간에 와서 눈만 한번 흘켜도 탁 쓰러지고, 기도 시간에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도 탁 쓰러지고, 밥 먹는데 누가 잔소리해도 탁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훈련을 자꾸 하면서 자전거도 처음에 탈 때는 힘들지만 한번 속도가 딱 붙고 신앙의 속도가 붙으면 별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평탄한 길은 그냥 자전거가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누가 잔소리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제발 부탁하오니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그 신앙의 경주를 은혜롭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소한 말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 선교를 한 유명한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지 중국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큰 강을 건너가는데 이 돛담배가 쭉 가다가 바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람이 안 부냐? 왜 가지 않느냐? 옛날에는 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이 노를 져서 가느니까. 그 선원들이 아유 불평하고 또
탔던 손님들도 불평하니까 선장이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이 선장은 알고 있으니까 당신 대단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배가 좀 움직이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선장에게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뱃머리를 갈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원들이 들으면서 콧방귀를 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한다고 바람이 불겠냐. 그러면서 선원들이 막 조롱하면서 웃으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으니까 선장이 부탁했어요. 내가 선원들의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돌려놓을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탁 돌려놨어요. 배 밑에 가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강풍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선장이 자기 방문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내가 기도하는 중인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속도가 너무 나니까 이제는 적당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울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싶지만 신앙의 경주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경주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영적 싸움으로 말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 딘 쉬만이라는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부분을 신학자 켈빈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으니 라고 해석하고, 신학자 스콧은 이 부분을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의 해석이 아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한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신앙의 경주자는 마치 군인이 상관이 하급 이 병사에게 말하듯이 명령을 하였을 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다라고 본문에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엄청나게 튼튼한 요새가 있는 것입니다. 적진이 있어요. 그런데 대장이 딱 명령하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 다음날 되니까 똑같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전략은 입 다물고 한 바퀴씩 도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돌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상상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그만 다녀라, 대충 믿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다, 너무 많이 가는 것은 하나님도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적으로 끌어들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으시고 말씀 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분쟁의 소리에, 죄악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경주는 순위가 있습니다. 달리기 같으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을 하죠. 축구와 농구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많이 넣은 팀이 이기죠. 권투나 펜싱 같은 종목에서는 상대방을 이긴 사람, 모두 이긴 사람들에게 상급이 극히 제한된 상급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이 주는 상급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올림픽 경기가 무슨 종목이 마지막 종목인 줄 아세요? 네, 마라톤이 마지막 종목이죠. 그러면 올림픽 경기가 끝나는 이 마라톤 종목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1등이 돌았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주하는 제일 마지막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에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도는 사람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마치 신앙의 경주가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경주는 1등,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누가 먼저 왔다, 누가 늦게 왔다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이 경주를 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울산이란 도시에서 천막으로 8분의 집사님과 교회를 세우시고 4-5번씩 성전을 건축하시며 지금도 한결같이 선임 장로로 은퇴하셔서 교회 이곳저곳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조금씩 배우게 됐어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도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고, 때때로 저희가 힘든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금요일날 아예 교회 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약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나도 그 신앙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과 제가 선교 지역에서 이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하고 우리 두 자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우리 두 동생도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저희 누님 같은 경우야 인도에 계시니까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약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기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자리에 믿음의 경주를 걷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하교회에서 숨을 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패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And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Let's all sing. I have a Father.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Oh, I'm so glad I can say He knows my every thought, and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e, He knows my name. Oh,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And He knows your name. He knows your every thought. And He sees all those tears that fall. And He'll hear